중세 가톨릭은 많은 부분에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철저히 구분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 결과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귀한 것으로 여겼던 반면에 일반적인 노동, 즉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해야 할 일이라든지 그리고 물질, 돈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은 열등하거나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성속을 구분하는 세속적인 구분은 이 당시 수도원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금욕적인 삶이 주장이 되었고, 이 금욕적인 삶은 이 재물의 소유를 멀리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성경의 빛으로 바로잡게 됩니다. 특히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농부가 세상에 나가 자신이 밭을 가는 일, 그 농부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되겠죠. 이러한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결과 모든 직업과 노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존귀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노동을 통해 얻는 물질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바른 물질관이 재정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자들 사이에 이 여전히 재물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주제를 민감히 여기거나 또한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위기에 교회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이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재물을 바라봐야 할, 여기서 재물은 돈이겠죠. 이러한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던져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이 재물에 대한 바른 관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자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청지기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집안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는 그리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은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본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소유를 맡아서 성실하게 관리한 요셉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관리하던 집에서 문제 한 가지가 생깁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고 결국 주인도 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충실해야 하는 자신의 그 소임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은 청지기를 부르겠죠. 그리고 그 청지기를 불러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너가 관리하던 그 모든 장부를 넘기고 떠나라라고 하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살아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생계를 위해 땅을 파자니 육체적인 노동을 하자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그 일이 벅차 보였습니다. 앉아서 집 안에서 관리를 하던 그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고된 일을 하는 것이 참 마음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구걸하며 빌어먹자니 그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청지기가 직접 성령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외치면서 번뜩이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가지고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이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50으로 절반을 고쳐 쓰게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만 내라라고 고쳐 쓰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데는 청지기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복수하려는 것보다는 이 청지기의 일을 해고당한다 해도 빚진 자들에게 자신이 아직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청지기로서의 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 시기에 빚진 자들에게 베푼 호의가 이후에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결코 칭찬받기 어려운 약삭빠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지기의 모습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지기가 꾀를 내어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다 스스로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청지기 마음대로 주인이 받을 돈을 줄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어떤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아닙니다. 앞날을 대비하고 지혜롭게 처신한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넓은 부분의 해석을 가지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여러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해석의 부분을 집약적으로 축소해서 그 의도를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본문은 후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범위를 넓게 확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난제 구절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축소해서 이것에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지기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청지기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청지기 사명을 받은 이 땅의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그 수단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재물, 내게 주어진 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머물게 된 장소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로 대변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 재물을 지혜롭게 투자하고 사용할 줄 아는데 빛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처소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영원을 위해 준비하는 그 일에 인색하고 무지하다면 얼마나 예수님으로서는 안타깝고 잘못된 모습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자기 손에 쥐어진 그 재물, 그 물질, 그 돈, 그 소유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벌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애써 일하고 노력했으니 그 결과로 얻은 이 재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얻게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라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터를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재능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주심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 주어진 물질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새기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재물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면서 이것을 맡겨주신 주인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만족과 유익으로만, 그것으로만 낭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그 재물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성실히 관리해야 할 청직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에 대해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신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맡기신 것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셈하면서 결산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맡기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했는지 하는 신실함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사명이자 인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렇게 사용한 재물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도래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보장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본문 외에도 수많은 구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이자 주인은 나다.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 내가 너에게 나의 재물을 맡기니 잘 사용해라. 지혜롭게 관리해라. 나의 뜻대로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고 동시에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물의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야,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야 내게 주어진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언제나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고 맡겨주신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신분을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혜롭게 선용하는 모든 남북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의 종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는 신자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충성에 대한 주제를 꺼내십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또한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것이란 세상의 재물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단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성도들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거두기도 하시는 그 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신자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청지기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작은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가 이 땅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물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1절에서 너희가 많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란 하늘에 속해 있는 영원한 것들을 통칭해서 지칭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속한 더 크고 중대한 일들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늘의 원리를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에서도 작은 업무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지기직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사소한 것을 향한 충성이 결국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기시는 자격을 결정짓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면서 강조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잘 다루지 않는 자에게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유업을 맡길 수가 없듯이 이런 것들을 앞구절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9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까지의 말씀은 신자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며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는 핵심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하인은 한 주인에게 소속되어진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한 명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을 가정해서 두 주인을 섬긴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 더 마음이 쏠리게 되고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른 한쪽은 자연스럽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실상 그 마음의 중심에는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미워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그 심중까지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13절에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신자는 그 재물을 바르게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재물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재물이 신자의 삶을 지배하고 주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있어야지 좀 행복하다.
돈으로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식의 말들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점점 익숙한 말들이 되어집니다. 물론 돈이 많은 것이 불편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살아갈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일까지 돈과 연결되어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돈이 되느냐? 이것이 수지에 맞느냐?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래된 드라마지만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장면 중에서 이 대기업 회장 진양철이 아들을 향해 매몰차게 말했던 장면입니다. 그게 돈이 됩니까?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한 장면입니다. 그 아들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꿈을 쫓아 살아가는 아들을 향해서 기업과 가문에 조금의 돈도 벌어다 주지 못하는 그 일이 왜 하고 있으며 그러한 너가 내 아들이냐? 내 아들입니까? 라고 내쳐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본의 논리로 관계마저 재단하는 시대의 단면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인생의 방향을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구분하고 또한 정말 숨막히게 어렵거나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항상 돈 걱정과 계산에 매여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써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심중 가운데는 재물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재물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선한 수단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재물 자체가 결코 악하지는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재물 자체는 악하다거나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재물에 대해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더 많은 소유를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내 기분과 감정이 크게 좌우되고 신앙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재물을 맡은 바른 청지기의 모습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평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절제하면서 또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재물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그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유익으로 채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머리로 알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짜 주인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너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고백만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진짜 나의 주인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주인을 섬기는 도구로서 정말 사용되고 있는지 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 손에 들린 세속의 재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진정한 주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우리 남북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북영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재물, 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도구임에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의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적인 것도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체는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를 위한 것들이 더 목적이 되어 쓰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지기의 바른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교훈해 주십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도구이고,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내는 신앙의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외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물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으로 감당해야 할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은 길어야 얼마겠습니까?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얻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재물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잠시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잠시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내가 사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바른 신자의 모습이다, 바른 청지기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맡기신 물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적다면 과부의 두립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또 많이 받은 자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을 그것으로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가 사용한 그것들을 셈하시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착한 청지기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만유해 주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청지기의 자세로 받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용함으로써 영주할 저 하늘 처소에 예배해 놓으신 하늘 상급까지도 충만히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무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